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4강 요한복음 4장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와서 귀족이 와서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만 조금 있다가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 이 가운데 시간이 있을 거고 시간 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해 하시지 않아요? 자, 오늘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장 15에서 16절 두 절을 보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죠?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나는 이 양을 위해서, 이쪽 양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없애라. 대속죄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지금 동물들 갖다 놓고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받는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무엇을 위하여라고 해서 여호와가 다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나는 그런 이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즉 거기에 있는 사후 심판론이나 그다음에 대속죄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런 비장한 결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것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대로, 그리고 대속죄는 그대로, 이게 다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어이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즉 유대교 교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이 있습니다. 양이 두 떼예요. 앞에 있는 이 양, 이거는 유대인의 양이고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다른 양이 4개 있습니다. 이 양이 두 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양은 내가 인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이 이제 유대교인들을 믿는, 교를 믿는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양, 그거에다가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 이 내용을 따르는 다른 양, 그래서 두 양이 있고 예수님은 사실은 이 두 양떼를 통일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르침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15, 16절에 보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ther sheep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양떼잖아요. I have which are not of this fold. 자, 이제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같은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이 있어요. Them also I must bring. 자, 그것마저도 내가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하는 양이 둘이죠. 양이 1, 2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신앙 체제를 가지고 구약에 근거한 이 양들. 이것도 고쳐서 자기 양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방 세계에 있는 이러한 양들, 여기에 가르침이 좋은 게 있는데 그 좋은 것도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걸 통일해서 하나로 하시겠다, 이 얘기다 말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들도 그랬으니까 이거 다른 양떼죠. 이스라엘 양떼가 아니에요. 이건 이방에 하는 양떼들입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즉 내가 설파하는, 내가 강의하는 이 내용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야 한 목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한 목자는 누구냐? 그럼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인자예요. 인자. 그죠? 목자니까 인자. 한 무리가 된다. 이것은 통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 여호와로 잘못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나오는 거 지난번에 나오는 불의 사상이랄지 또는 이제 그 오온에 대한 거랄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 이제 오병이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성제랄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나오는 12연기랄지 이거는 다 이미 동양에서 인도 사상이에요. 인도 사상이고 또는 그리스 사상이고 우리나라에는 3000년 전에도 그게 들어와서 이미 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듣는 겁니다. 그래서 They shall hear my voice.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듣게 될 거고 그래서 shall be onefold예요. 양쪽 종교가 하나씩 잘못된 것만 고쳐 나오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자기가 one shepherd가 되겠다. 동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또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5, 17에 가면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고 나서 21장에서 3번 묻습니다. 여기 3번 15, 16, 17 이렇게 해서 3번 그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옛날에 이제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인한 걸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이와 같은 3가지 사명을 예수님이 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있느냐 그러니까 네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니까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 용서한 거 베드로가 배신한 걸 참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feed my lambs 그래요.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용서해주고 상을 줬다고요. 또 임무를 줬어요. 그래서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근데 이 양은요, 이 램은 새끼인데 누구 새끼냐면은 염소 새끼도 램이라 그리고 쉽 새끼도 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종류의 양이 들어있는 셈이에요. 염소와 양이 둘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것이 지금 램이니까 어린 양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초기잖아요. 3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성숙한 그 양들이 안 되잖아요. 바로 자기 제자들을 잘 다스려라. 왜냐? 자기가 곧 돌아가실 거니까. 21장이면 이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와서 자기가 부활해서 진짜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너희 형제간 즉 우리 사도들 우리 너희 같이 한 그 성도들 새싹 성도들을 잘 먹여서 키워라. 이게 피드 키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뭐냐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용서해 줬잖아요. 참여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하나의 그 키워드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용서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의 두 사람만 있으면 서로 화평과 평강하는 마음이 찰 거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것만 지키면 이 세상은 평화가 오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면 그 키워나가는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한테로 가져갈 참 아름답고 참 깨끗하고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있는 육체를 위해서 마음이 아니고 몸을 위해서 쌓는 것들 있잖아요. 재산이다, 명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는 사탄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사탄으로 가면 또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사탄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가 돌아갈 때는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많이 욕심부리고 채워놓으면 가난 그 자체다라는 얘기라고 다음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잘 보세요. Take care of 하면은 잘 보존해라, 잘 보존해라. 이 말은 유대교 교인들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상,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인, 죄속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데 대속하는 사상, 그거는 아니다. 네가 지은 건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걸 알죠?
그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돌려라 할지,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언제나 그네들은 삶을 평강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후 심판론 같은 것은 아니다, 없다. 그거는 죽은 다음에 거기서 어디 심판을 받아갖고 지옥 가고 천당 가고 이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시는 더 범하지 않도록 테이크케어로 보호하라, 이런 거예요. 그냥 보호해야 된다, 나의 쉽을. 이건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충실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꿔라 하는 부분만 바꿔서 take care of, 보존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다시 물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요. 아, 정말 근데 왜 그러십니까? 세 번째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일을 시켰는데 my sheep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양을 먹여라. 이 양떼는 별개의 어나더 양떼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이방에서 나와 있는 거의 지금 요 대표적인 거 보면 인도 사상, 그다음에 그리스 사상, 이런 것들. 우리 한국에 와서는 그걸 많이 해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사상, 이런 것들이 돼요. 근데 요게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지시한 게 자기 제자들,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막 한 제자들을 길러라. 이 제자들 중에는 둘이에요. 고트와 쉽. 요 고트와 쉽이 있는 두 쪽을 새끼들을 잘 길러서 그 다음에 한쪽은 잘 보호하고 그리고 한쪽은 잘 먹여라. 이렇게 돼서 세 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베드로에게 마지막 21장, 15장, 17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절에 또 가겠지만, 절은 뭐 그렇다 치더라.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거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꼭 이 구절 찾아가서 찾아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리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가면요, 에베소서에서 이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러니까 이건 유대인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사마리아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방인이니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 너희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절에서 얘기했잖아요. 21장 거기에 바로 앞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두 양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을 보면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피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있던 유대교를 믿는, 구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지금 없었고, 여호와니까 거기다가 가드를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리스도의 피가 또 이방인 쪽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이나 이런 쪽에 있었는 이쪽에다가 피를 주셨어요. 생명을 더 주신 거예요. 양쪽에 다. 생명을 주어서 가깝게 했다. 그 두 종교를 겹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금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있다고요. 아시면서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이방 쉽하고 지금 유대 쉽하고 같이 조금씩 교정하면 같은 쉽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유일한 목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화평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집단이 이제 평화를 이루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져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불교인들을 얘기해서 우상숭배요, 그거 돌신앙이다, 이런 식의 폄하하는 이야기인데, 이 우리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모르시고 있다는 거죠. 이거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이신지라, 둘 다 화평해야 돼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종교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 종교가 아니라 두 가르침이라고 하시는 게 속이 편안할 거예요. 둘 다 이쪽엔 예수님이 가르쳤고 이것도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이쪽 가르침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미신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배관시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시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 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쪽 종교에 대해서 원수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원수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막힌 경계예요. 이 기독교와 불교다라고 하는 경계, 이 경계가 막혀가지고 원수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 육체로 헐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뭐냐? 이거는 말씀이거든요. 자기가 조금 전에 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중간에서 양쪽에. 그래서 이걸 경계를 흘었고, 다시 말해서 이 경계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잘라갖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불교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경계가 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막이 있는데 요 막을 예수님이 육체로 흘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나의 고기를 먹어라, 나의 살을 먹어라 이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오온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랄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연기론이랄지, 이런 것들로 다 지금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하실 거거든요. 이걸로 헐었어요. 그리고 법조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죠. 율법. 저 아래 그 구약에서 모세가 전해준 그 십계명이랄지 뭐 이런 것들.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레위기나 또는 이제 이 신명기 같은 데서 계속 그 이제 계율을 줬는데 요런 계율 따위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율법. 이 율법을 폐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뭘로 했냐면은 사랑과 은혜라 그랬어요. 그죠? 사랑과 은혜. 율법을 폐하라. 이 말은 율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제 원한 관계, 이거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해결 안 해주신다 그랬어요. 대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회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모든 제자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두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한쪽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한쪽은 거기에다가 용서해주고,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거를 수없이 하라 그랬어요. 니네 문제니까 니네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바로 그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진다. 바로 불편함이 없어진다. 그 없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평강이고, 그 마음이 사랑이고, 그 마음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상의해서 회개하고 사랑해서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니네의 역할이고 니네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가 틀림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인자로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인자예요. 몸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부분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에 보면 기독교하고 이제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둔 기독교인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서 강의가 되고 있는 이 부분, 이건 부처님의 가르친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다시 또 설명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가르침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그 가르침의 원본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한 목자이고, 그리고 두 십 간에 싸움하는 이런 곳간이 아니라 경계를 터서 하나의 그 이제 양떼도 만들어준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서 여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꼭 이거는 읽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했습니다. 그건 아까 지금 얘기한 거에 두 개를 합쳐라 이 말이죠. 이 둘은 불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불교인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에요. one new man이에요. 한 세 사람을 만들어 갖고 화평케 하며, 이거 또 나왔잖아요.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르침을 하나로 엮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십자가로서 했다 말은 이 십자가는 십자가가 뭘 상징했다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참 더러운 십자가였어요. 제명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나쁜 죄명을 씌워서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두 가르침을 하나로 하시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평강이고 화평이고 사랑이고 인내고 자비고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 두 종교가, 이 두 가르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수된 것을 두 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 가르침은 저쪽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쪽 가르침은 이쪽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십자가로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소멸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몸이 되게끔 하도록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먼 데 있는 건 이방이죠. 먼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이제 그와 같은 유사한 가르침, 뭐 장자, 맹자도 그와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는 유독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아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서 평강, 피스예요. 이걸 전하고 거기에도 평화가 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거니까 이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도 평강이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자 이거는 바로 자기 족속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또는 성당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일부만 바꾸면 평강이 오잖아요. 거기에. 나머지는 평강이 없어요. 근데 평강을 주고 해서 요 평강과 요 평강이 같아요. 이걸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도 옥죄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스트레스 주지 말고 항상 마음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이 평강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따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래 마음을 평강케 하는 것이다.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강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또 2장 19절에 보면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원하는 평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인트예요. 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일한 시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of the household of God예요. 이 God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Father죠.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도 부처님을 Father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 Father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자부와 예수님이 God라는 말을 굳이 안 쓰고 아버지라고 자꾸 쓰시는데 그 아버지와 요 Father와 불교에서 자비로운 아버지 부처님을 자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부 부처는 mercy father예요. merciful father. 이 똑같이 father예요. 근데 이런 걸 서로 알고 나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서로 보안이 넓어지고 가게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이걸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걸 받으면은 우리 마음이 평강스럽고 그리고 일체가 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고 그게 원래 있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 길게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바울이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시 4장으로 와서 45절에 보면은 이제 그 가르침을 한 후에 그 후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두 가르침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이고 그게 목표는 마음의 평화, 마음의 깨끗함 그리고 이제 항상 평강하는 마음 언제나
컴포터블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저쪽에서는 그걸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기능과 보살님의 위치가 같아요. 근데 이후에 그 일 후에 그걸 가르친 후에 그가 갈릴리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갈릴리가로 갔다 하면 투가 돼야 되는데 갈릴리 속으로 갔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 개혁교리라 그랬죠. 갈릴리는 이게 그 개혁이라 그랬어요. 이 개혁교리 지금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하고 싶다. 이게 이 개혁교리를 다시 한번 어루만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 이 여기 개혁파예요. 그 지금까지 그 이제 유대인들의 그 구약에 있는 사람이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감하고 거기서 감화를 받으신 분들을 개혁파라고 그래요. 이 개혁파 사람들이 그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교리를 이 개혁파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유월절은 이게 부활하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그 유월이잖아요. 그게 상징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이렇게 바꿔오는 거,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러거든. 그 기념한 게. 그래서 이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자, 지금 삼아 있는 구약의 그 껍데기 가르침, 거기에서 어디로 왔느냐? 마음의 실질적인 가르침으로 돌아왔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보았다. 이 예루살렘은 아까 말한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이 몸을 위해서 해놓은 거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싹 깨끗이 정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도, 그리고 염소도, 그리고 이제 그 비둘기도, 그리고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도 다 정리를 하고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서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이런 거 가르치는 걸 싹 쓸어냈었잖아요. 그거 행한 모든 것들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개혁파,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개혁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들을 다 보았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들도 역시 그 거듭남의 축제에서 빠져들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듭남의 행위나 이런 그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설교하고 조금 전에 배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거듭남의 축제에 빠져들었다라는 뜻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모든 성도는 갈릴리안이라고 그랬다. 이 갈릴리파라고 그래요. 이렇게 불렀어요. 갈릴리파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파가 따로 생긴 겁니다. 에세네 파가 있었는데 갈릴리파로 다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They said unto Nicodemus. 이 니고데모 이거 자체가 이래요. 이거는 니고데모의 뜻은요, Victory of People이에요. 일반 사람의 승리예요. 일반인의 승리예요. 여기에 교회에 나가는 그 세리나 그리고 또 이제 서기관이나 또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우리 일반 백성의 승리라는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는 사네립파죠. 이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인데 종교 지도자였어요,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이 사후심판론이 아니라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론을 얘기한 거예요. 살아생전 부활론을 얘기한 건데 그것 때문에 밤에 이제 몰라서 예수님께 왔다가 혼돈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단 말이죠. 이 사람이 니고데모 복음서도 써놨어요. 근데 그것도 빼버렸다고요. 그 니고데모한테 이제 말하기를 가만히 보면 Art thou also of Galilee 이렇게 물어요. 너도 갈릴리파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릴리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갈릴리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그 새로운 집단의 그룹 이게 갈릴리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 킹 제임스 버전에 갈릴리파냐? 너도 갈릴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라고 니고데모한테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search 연구하고 그리고 보라.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봐라. From Galilee 이 말이에요. 갈릴리로부터는 no prophet. 어떤 선지자도 일어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죠.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새로 전하는
두 교리를 하나로 가고 평강의 교리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한 교리인데 거기 때문에 프라펫 어떤 그 선지자가 여기에 대한 걸 알려주러 나온 건 없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갈릴리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이제 갈릴리 자기 파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갈릴리 가나 그러면 개혁 교리를 선포한다 그랬죠. 가나 이것은 그 리더에서 그게 이제 그 갈대인데 갈대 거를 쪼개 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갖고 필이나 이런 거에 뒤에다 부는 곳에다 넣어놔야 우리 한국 퉁소나 이런 거와는 달리 거기다가 떨판을 넣어야 돼요. 그걸 넣어야 소리가 나거든요. 이 가나의 의미는 떨판, 나팔, 외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속으로 다시 왔다. 이제 예수님의 원래 전하고자 하는 거 바로 왔다. 그곳에서는 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랬죠. 이 물은 일반적인 물이고 포도주는 생수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일반적인 강의들에서 생수를 했어요. 이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두 가르침에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로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은 이스라엘 민족, 특히 이제 유대 계통에서 왕과 관계가 되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왕의 신하라고도 돼 있는데 되게 귀족으로 귀족 계급입니다. 상당히 높은 계급이라서 이거는 바리새인들도 잘 접하지 않아요. 귀족이 달라가지고. 근데 이걸 사두개파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이 귀족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사두개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파인 귀족이 있었다. 근데 이 사두개파는요, 그 내생을 믿지를 않습니다. 내생을 믿지 않고, 물론 부활은 더욱 안 믿고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유하게 살고 있으니까. 저게 부유하게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귀족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요 아들 그러면 이제 그 귀족들 사회 안에서 새로운 종교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프린스나 마찬가지죠. 근데 가버나움에 빠져 이 말이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건 안락의 도시거든요. 위안의 도시, 안락의 도시예요. 그 위안과 안락에 빠져가지고 잘 사는 모습에 빠져가지고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병이잖아요. 그 믿음의 병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귀족의 아들이 육체적인 어떤 병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믿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병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하면은 노벌맨은 이게 사두개파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귀족층에 속한다. 그렇죠? 그게 아들들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다들 무시해요. 그리고 환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락에 빠져 있으니까 저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나지 않는다고,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요것이 was sick at 가버나움이에요. 이렇게요. at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근데 가버나움은 자기가 향락과 사치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그 안에서 상당히 병이 들어 있었다. 종교적 병입니다. 그래서 귀족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유대교의 사후심판과 대속교리, 이 두 가지 교리를 유대가 그 교리에서 사후심판하는 교리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천당 간다 하는 교리와 대속교리, 소나 양떼나 이런 걸 주고 대신 내 죄를 다 사했다라고 하는 요 두 교리에서, 교리를 벗어나서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갈릴리, 이 새로 부활의 교회, 새 교리로 왔다. 이면 전하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새 교리를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내려왔다. 근데 예수께 내려왔다 이 말은 컴다운이거든요. 이게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입장인데 컴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전에 빌립처럼 둘이 앉으세요 하고 나 따라해 보세요 할 때 그것도 고다운이에요. 그 다운 거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참선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내려와서 이제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 사두개인인데 이게 병을 치유해 주도록 간청해서, 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부활이 없다는 거, 그 장래 그 어떤 죽고 나서 천국 이런 게 없다는 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병을 치유해 주도록 간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요, 죽게 되어 있다가 아니라 여기 보면 at the point of death예요. 이때 포인트를 죽음 직전에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책에서는 진짜 죽는 건 없습니다. 다 종교적으로 죽어가는 것, 종교적으로 잘못돼서 병든 것, 이걸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건데 이때 요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기에 본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본질 이렇게. 그러면 죽음의 본질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아들이 죽음의 본질을 놓고 이 내생이 있냐 없냐, 그 부활이 있냐 없냐,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교리나 심판교리 자기들이 그건 안 믿어. 그리고 이제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부활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새로 얘기하니까 이쪽에 알아보러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정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음의 본질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랬더니만 답을 해요. 당신들은 그랬습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표적이나 신기한 wonders, 이게요. 신기한 것, 표적 이런 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기적이라고 쓴 것은 부활을 얘기하고 나머지 이런 거 사인이나 신기한 거나 이런 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표적이 있어야지 너네는 믿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그 살려달라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이 없습니다. 내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를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내생이 있는 것, 부활이 있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런데 니네들은 이 워낙 건방지고 교만해서 어떤 표적이나 신기한 것이 없으면은 니네는 안 믿어. 자, 그러면 그 뒤에 이 아들이 구해졌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믿었어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사인이나 원더를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표적과 원더, 신기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보여주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17장 21절에 보면요. 그 요한복음이요. 이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죠. 그죠?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지금 얘기하는 얘네들이에요. 그 이제 귀족들하고 아이들. 이것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가지고 하나가 덩어리에 있게 해가지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신기한 일이고 이게 사인이에요.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그 두 삶에 있는 이 노블맨과 그 아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가 되어서 저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이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상한 짓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람이 둘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네트워킹으로 그 마음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서 가장 위에서 컨트롤 하시는 분이 이제 스피릿에서 아버지께, 그리고 이제 인자고, 그리고 나다나엘이고, 그리고 이제 차마, 진아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이런 장면에 그 노블맨하고 그 아들도 아무리 긴 머리에 그 긴 거리에 먼 거리에 있어도 한 덩어리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전해줬을 거라고요. 요게 이제 새로운 신기한 거예요. 표적이고 그리고 원더예요. 근데 이거 해놓고 이런 게 없으면 예수님이 이거 뭐 어디서 했지? 이런 거 하게 되잖아요. 바로 밑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글씨를 얻으렸는데 요 말씀을 줄여놨어요. 예수님이 선정에 들어서 아까 캄다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다운, 마음을 조용히 해서 안으로 내려가는 거. 선정에 들어서 인자의 Holy Ghost라고 하면은 이게 영의 옷이잖아요. 영의 몸이에요. Holy Ghost와 그들의 Spirits. 근데 사람들은 다 small이죠, small. 그리고 이제 요게 예수님은 Holy Ghost예요. 옷이 돼주니까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대문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소문자들이 다들 모여서 큰 하나님이 있는데 이 소문자들 하나하나에 홀리 고스트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을 육으로 만들었잖아요. 흑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게 다른 걸로 만들으셨어요. 이 고스트로 만들으셨다고요. 그래갖고 했어요. 우리 가끔 옛날에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유령 만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요런 걸 표현한 거예요. 스피릿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의 고트로 몸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빅 스피리트 속에 스몰 스피리트로 한 덩어리가 돼요. 이러니 스피리트가 병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작은 스피릿은 큰 스피릿 속에 있을 때 평강하고 평화롭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완벽한 다이아몬드거든요. 거기엔 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실시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치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거를 보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걸 또 도마복음 4절에서 보면요. 이것도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스피릿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이 소울을 깨닫고, 우리는 이걸 갖고 있어요. 흙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됐잖아요. 리빙 스피릿가 되는데, 여기가 그냥 스피릿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순간 딱 깨달으면 큰 스피릿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알려져요. 내가 깨닫는 순간 이걸 깨달으면 스피릿 이걸 깨달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강한 거예요. 그 내가 앉아서 편안하고 평강한 상태에서 그 마음을 잘 조련하는 순간 큰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는 선정도 하고 뭐 또 참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이 경험을 즐기려고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똑같게 해줬어요. 이 작은 스피리트가 마음을 정화해 가지고 깊이 삼매경에 빠져들면 바로 빠져드는 그 순간 아버지의 영을 또는 보혜사 영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걸 견성이라고도 거기서는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스피리트가 큰 스피리트의 자녀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요거는 그쪽에 불교에서 얘기하면 이 스피리트가 뭐냐면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 스피리트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자아, 진아 또는 진여 이런 거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걸 나다나엘 또는 참 너 자신 이런 식으로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피릿이 작은 스피릿 카바는 요거는 이제 홀리 스피릿 그래갖고 보혜사 컴포터 우리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세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보살님이 또 오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문수 보살이니, 무슨 보살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도 이 스피리트는 가지수가 많죠. 성령은 그 역사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로 그 불교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스피릿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본체예요. 나를 깨닫지 못하면 자아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난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요. 이거 스피릿을 깨닫는다는 것은 영을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네트워킹 되어 있는 영을 깨달아야지만 그 영은 아버지 영으로 갈 때는 평강과 그리고 이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평안 이런 것들로 겹치게 되는데 요걸 깨닫지 못하면 말이에요. 내가 편안하려고 하고 내가 안락하려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명예가 높든지 아니면 권력을 쥐든지 이런 생각밖에 못하게 돼요. 이 평화로운 이 가치를 모를 때 그때는 바로 이제 우리는 육체를 채워주는 그런 걸 하게 되죠. 이때는 가난 자체가 돼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아무리 부유하게 하고 전 지구를 다 갖다가 우리가 구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어서 갈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 가난을 엄청 여러분은 아끼고 여러분은 엄청 하는 거예요. 이건 잘 쓰셔야 돼요. 자기 마음을 위해서, 스피릿을 위해서 자기의 소울을 잘 쓰셔야 돼요.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자기의 행복, 그리고 이웃과 합쳐서 행복, 이걸 위해서 하는 거고, 돈을 벌어도, 돈을 안 벌어도 여러 가지 없어지는 것 따지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고 가볍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게 다 가버리니까 그만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없이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자기 마음은 잊어버리고 다시 또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못 가져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큰 집이나 큰 차나 뭐 이런 걸 가져 있으면 불편하기만 하고
그 죽을 때는 신발 하나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가난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인자를 통해서, 고스트라 그랬죠, 인자. 예수님은 인자를 통해서 그 둘이 같은 스피릿에 의해서 파더께 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 그 둘은 누구냐? 가르침 둘이었죠. 예수님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어나더 가르침, 그 가르침, 이 두 개가 예수님이 리더가 되고, 이게 예수님 안에 이것이 경계가 무너져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바고 아버지가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똑같이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 작은 요 두 개를 얘기합니다. 양쪽이. 이것이 큰 스피릿, 대형 아버지의 영 속에 들어가면 아버지께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이나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이나 이 위에 도마복음의 말씀이나 그 앞에 한 말씀이 예수님이 원하는 두 그룹을 하나로 해서 거기에 자기가 리더가 되고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은 이제 지금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마리아나 저 외계인들, 예수님이 키우고 있는 또 다른 양떼래요. 그 양떼가 이거예요. 당신들은 외인도 아니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기서 살지 않고 훌쩍 왔다가 훌쩍 가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이 성도는 세인트라 그래서 성자는 마음이 아주 맑고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가깝게 가 있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세인트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다 그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강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이거예요. 신뢰하고 믿음 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거는 늘상 삶하니까 삶을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용서해 준 마음, 회개한 마음, 그 행복한 마음을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사두개인한테, 귀족한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 선정에 들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귀족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래요. 이제 여기서는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이 아들과 하나가 돼서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그 아들의 마음도 평강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갈 길 가라고 그래요. 선생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여기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뭐냐 그러면은 선정에 들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네트워킹 과정은 선정에 들지 아니하면 이건 볼 수가 없는 심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이 귀족이 선생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랬더니만 예수가 이제 당신의 길을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내 길을 가라.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건 예수님은 그 네트워킹 된 마음의 상태를 아시잖아요. 이것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가 한 말을 믿고 자기 길을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살려준 그 목적은 뭐였나?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러면 마음의 네트워킹.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맑은 마음이면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 그런데 나만을 위하고 내 몸을 위하고 내 육체만을 생각하고 명예만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이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가 한 말을 믿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선정에 들어가지고 예수님과 세팅해서 네트워킹 된 마음을 다 읽었잖아요. 이걸 다 체험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을 때 일꾼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이제 일꾼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실을 확인해 줘야 돼요. 신기하고 이상한 일.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기가 선정에 들어서 그런 걸 들었고 보고 체험하던 그때와 지금 아들이 낳는 걸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족이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어제 7시. 이 7시는 제7일 날 안식을 했잖아요. 엿새간 창조하고 제7일 날 안식할 때는 이거는 인간을 위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평강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안식이고 불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작은 스피릿과 큰 스피릿이 하나다.
이게 하는 게 이 칠시예요. 안식일, 아주 편안한 안식, 여호와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나오는 2장 1, 2, 3절에 나오는 그게 안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과 다 같이 화평하게 돌아가는 안식,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열기가 그를 떠나갔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 시간이 같음을, 자기가 다운해서 들어가가지고 선정을 하던 그 시간이 딱 같은 거 알았어요. 그때 당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줬던 거예요. 이 말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거와 같은 시간이었다. 예수님이 같은 시간대에 둘려서 걔를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사두개인도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편안하도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가 행한 두 번째 부활 기적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나와요. 이 미러클, 이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그것도 부활이잖아요. 거기에서 미러클이 나오고 그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던 사두개인이 드디어 부활에 대해서 느꼈고 내생을 알게 됐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럼 부활을 믿지 아니하던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다, 두 번째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내용은 뭐냐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사후 심판, 사후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트워킹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후 심판이 아니라 이 갈릴리는 뭐냐 그러면은 혁명적인 교리죠.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앞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혁명적인 교리인데, 요게 심진여문, 마음으로 가는 진여문, 또 생멸문, 그러니까 마음으로 가는 생멸문, 이 두 가지를 행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진여문은 원정으로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는 길이고 곧은 길이에요. 심생멸문은 오온을 통해서 이 우주만상의 현상을 잘 깨닫고 하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멸문. 이 두 가지를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냐?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던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신약의 이 가르침은 구약에 없는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무슨 가르침인지를 여러분이 알았고, 예수님이 이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은 종교 통일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같으니까 조금씩만 고치면 동일하다라는 걸 얘기하시다가 결국은 그 유대 민족한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얘기. 물은 물로 거듭나고 피는 영생,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기에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흐르더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시는데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시더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부활하더라라는 상징이 마지막에 딱 나타나죠. 여러분,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깨달아서 여러분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